네, 이번 시간에 나눌 말씀은 전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네, 이 전도서는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서가 저도 이제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으로 저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1장의 방금 읽은 17절, 위에 있는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16절에서 이 전도서의 기록자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라고 본인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 속의 왕들 중에 솔로몬은 왕이 즉위 당시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이제 그 선물로 은사로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근거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걸 말해보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네가 좋은 것을 구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고 아울러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늘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로 그 증거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솔로몬의 재판을 예로 들고 있죠. 두 여인이 한 어린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나누어 가져라 라고 판결을 내리죠. 자, 그렇게 판결을 하자 진짜 그 아이의 어미는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면 아이가 죽는 것이 되고 그 아이가 죽을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반면 그 가짜 어미는 좋다고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나누어 가지자라는 데 동의를 하지요. 그러한 태도를 보고 이제 솔로몬 왕은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차라리 주시라라고 이야기한
그 여인이 그 아이의 친엄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을 두고 명판결이다 라고 해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그 솔로몬의 지혜를 그 높이 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맥락을 저는 이제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 결과 16절 솔로몬이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다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걸 선포한 것이고 17절에서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6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 그러니까 참 지혜와 참 지식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17절에서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이때 지혜는 세상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지식만이 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배치되는 이 땅의 지식들은 모두 지식과 지혜는 모두 거짓이지요. 그렇기에 17절에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땅의 지식과 땅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이제 묵상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하늘의 지혜 이외에 거짓 땅의 지혜를 더 가지고 있으면 번뇌가 많아지고 또 이 거짓 땅의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도서에서 그 전도서의 저자인 그 전도자는 하늘의 그 누룩을 찬양하고 땅의 누룩을 배격하는 그런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내용 주제를 잡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증거는 이제 마지막 12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장 13절, 14절인데요.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그 누룩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혹시 이 하늘의 그 지식, 지혜 외에 또 다른 그런 진리는 없을까? 라는 어떤 그런 그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그 좋은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찾는데 그 몰두를 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모색 끝에 내린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지혜요, 참 지식이더라. 이런 그 의미가 아닌가. 그런 주제를 지금 담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이제 기록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일생이 어떠했는지를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솔로몬이 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통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또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이 가장 그 최고의 것이다라는 것은 알았는데요. 그것을 일찍이 알고 나니 과연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인가? 우리 인생에 그 정말 우리 인생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오직 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뿐인가?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 인생에 정말 뭐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의문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도서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도서 2장 1절을 보면은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이렇게 시험 삼아 내가 무엇을 해보았다. 이런 표현들이 전도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3절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그 많은 연구가 필요한 그런 그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 경외하던 그런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까지 크게 지었는데요. 성전을 크게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 그 강성국가를 이루고 난 뒤에 솔로몬은 이제 이방 여인들을 처와 첩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고 결국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이제 그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자, 그러한 솔로몬의 그 삶을 보면서 과연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지만은 나중에 솔로몬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로 봤을 때에는 이건 배교한 것이라고 배교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배교자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전도서를 보면 마지막 12장에서 마지막 그 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 아니냐. 그러니 그 결국 하나님은 그 회개한 자들을 다시 받으시는 분이시니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라는 이제 그런 그 논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 2장 3절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기행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생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굉장히 그
이 세상에서도 즐겁게 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사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가는 어떤 그런 것 가능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그 생각을 모색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반절도 또 우리가 많이 그 묵상을 해보아야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도 사실 뭐 굉장히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대목인데요. 제가 묵상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보다 더 부귀 영광을 누린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역사상 어떤 왕보다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상 어떤 왕보다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뭐든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지요. 나는 뭐 진짜 여인들 속에 파묻혀서 살았으면 좋겠다. 예, 온갖 그 육체적인 향락 이런 속에서 사는 것을 꿈꾸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온갖 그 부귀영화 물질적인 그 풍요 속에서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온다. 라는 어떤 그런 모토 아래 순간순간을 즐겁고 희낙낙거리면서 사는 것이 최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본인은 다 해보는 거죠.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그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 것인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 이 즐거운 거, 예, 즐거움이 좋다, 최고의 인생의 가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즐거움을 추구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웃음도 추구해봤다라는 것이죠. 예, 모든 세상에 나를 웃길 수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와서 나를 웃겨봐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희락에 대하여 누릴 수 있는 희락 모든 걸 다 누려봤다라는 것입니다. 철을 700명, 첩을 300명 해서 첩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그런 향락을 누려봤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오직 하나 헛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 하나만 빼놓고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너네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들 말도 많이 하는데 자, 내가 다 해봤다. 너희는 그 여건이 안 돼서 못 해보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모두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정말 좋다고 하는 거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에게 있었고 그래서 내가 다 해봤다. 예, 다 해봤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정신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예, 이것에 온전히 그것을 하라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전도서 1장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하는 이 말씀에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은 세상의 그 지혜와 어떤 그런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세상의 그 지혜자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저의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도서는 이제 제가 전도서를 처음 접했을 때에는 좀 이상하다. 여기에 오직 하늘의 그 지혜만 들어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땅의 지혜가 짬뽕되어 있는 것 같아. 이건 좀 약간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전도서를 몇 번 더 보고 그리고 또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 나가면서 이 전도서가 오직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그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인데요. 잠언도 보면 그 어떤 말씀들을 보면 이것은 세상의 누루가 아닌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런데 잠언과 전도서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그런 어떤 세상의 그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참 누룩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그 전제하에 다시 그 말씀들을 묵상을 해보면 그 안에서 정말 그 풍성한 어떤 그런 그 진리들이 발견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잠언과 전도서 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그 전제 하에 이 말씀을 한번 그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멘.